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저희들에게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하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주 특별한 선물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원하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장해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말구유에 태어나셨고요, 어느 누구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아들,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크리스마스 선물 아기 예수는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질문 드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 아기 예수를 받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는지, 또 이 사람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받지 못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날 밤에 예수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날 밤에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갔고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것 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상하다니요. 아니,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 가서 찾아뵙고 경배했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하냐면 천사들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을 찾아갔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화를 숭배했는데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성전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린 특별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확신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던 누가 있었냐면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벙어리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 선지서의 예언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화이선지자는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의식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정말 마음을 담은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고 예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했습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말 놀랍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선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선물을 보내시는 바로 그 순간에 관심이 전혀 다른 데가 있었고요, 천사들이 가서 좀 말하고 같이 기뻐하자고 이야기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것 없고 말 구유, 그럼 예수님 옆에는 소와 말이 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는가? 시대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그 왕께서 오셔서 자리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싶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싶고 백성의 지도자들, 정말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고 싶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밖에서 밤에 양 지키고 있던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그들에게 전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제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확인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요, 아기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어디서 찾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확인하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천사들이 이야기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인가요? 또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기 예수 결례를 행하던 날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해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니까 구별해서 바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범해요. 예물을 보니까 비둘기 들고 왔는데 뭐 양이나 뭐 이렇게 좀 비싼 제물이 아니라 평범한 제물입니다. 부자 같지 않아요.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름을 명부에 예수라고 적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 안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식을 진행하고 부모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남루한 차림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 시므온의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외양은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남루한 평범한 부모의 그 손에 안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내셨다는 것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습니다. 시므온이 말할 때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같은 아기 예수, 똑같은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예식을 행했던 그 제사장들은 아기 예수를 볼 때 겉모습만 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주목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 순간을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시므온, 아기 예수를 볼 때 가난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기 예수를 봤는데 누구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임을 깨닫고 찬양하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눈앞에 있는 아기 예수를 봤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옛날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오늘 지금 우리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화이트선지자는 1800년 전이라고 기록했지만 오늘 2021년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는 벌써 200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아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가난과 수고와 비난이 따르는 의로운 사업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까? 겉모습, 내가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판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시는 음성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던 날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은 기쁨의 왕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서로 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예언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새로 탄생한 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조롱 섞인 놀람과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예루살렘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유전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을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비난한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들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열렬한 물음에 동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의 탄생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도 아무도 감동하고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헤롯 왕은 자기의 출신이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만약에 누군가 태어난다면 자기의 보좌가 흔들릴 것, 그것이 걱정이 돼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신속히 퍼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이 신속하게 퍼졌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상한 사명은 백성들 가운데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꿍꿍이 속이를 자기들끼리 음모를 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킬 것인가 두려워서 헤롯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억지로 성경을 연구해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연구했더니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백성들을 억지로 성경을 공부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자, 이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집요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추궁하죠.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다 이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되면 정말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을 탄생시키셨구나를 확인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되는데 어떻게 끝났냐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이 철저하게 묵살됩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제까지 주장했고 그렇게 권위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지 않고 잘 모른다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지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에게 들었다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착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흥분되는 소식, 그 분위기가 퍼지니까 그것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그럼 적어도 뭐는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은 해야 되죠.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I don't care. 관심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하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좀 잘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나섭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방인에게는 복음의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한 일은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뇌물로 드리죠.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초라한 형색의 부모와 함께 있는 유대인의 왕을 봤어요. 왕인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바치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내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좀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던 목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시므온과 안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나 모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 내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요, 이제 그 아기 예수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아기 예수,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보고도 받지 못했던 참 안타깝고 속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의 역사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